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사사인 에훗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온니엘이 죽은 뒤에 약 최소 40년이 흐른 시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살폈던 말씀 마지막 절인 11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은 최소 40년 이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사사 온니엘이 죽은 후, 우리 특징 있지 않았습니까? 사이클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태평한 일들을 날들을 누리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그들의 악행을 저지르는 것들을 우리가 사사기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보니까 누가 죽습니까? 온니엘이 죽은 이후의 사건을 보는데 온니엘이 죽은 이후에 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다스렸던 눈에 보이는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사사가 이제 죽자, 이제 사사가 눈에 보이지 않자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또입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또 다시 그들이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다시 악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악을 행했는지는 성경은 보여주고 있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이들이 어떤 악을 행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악을 또 행했을까요? 보나마나 이들이 또다시 우상숭배를 범하는 그런 죄에 빠졌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는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을 어떻게 하십니까? 강성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강성하다는 것은 단순히 강하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보다 힘이 간신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힘을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모압 왕 이 에글론 통해서 강성케 하셨는데 어떻게 강성케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이 모압에게 줬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모압은 자신들의 힘이 이스라엘에 비해 압도적으로 강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떤 나라들과 연합을 합니까? 바로 이 암몬과 또 아말렉 자손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이스라엘들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이들이 악을 행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떠나 이제 사사 온니엘이 살았을 동안에는 그들이 태평성대를 누렸지만 그러나 그가 죽은 이후에 사사가 또 없어지고 나니까 그들이 또다시 악을 행하면서 우상숭배에 빠지는 그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압도적인 힘, 그리고 또 그것과 덧붙여서 모압 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의 연합군까지 형성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을 떠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철저하게 심판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악을 행하자 다른 민족들의 연합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심판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 모압을 오늘 몇 년간 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18년 동안이나 그들을 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몇 년 섬겼어요? 첫 번째 우리 온니엘 때는 8년간 이 메소포타미아 왕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는 18년간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물론 각자 사사 때마다 다 다르긴 한데 근데 점차적으로 약간 늘어나는 그런 경향성이 있거든요. 나중에는 삼손 때 와서 보면은 몇 년간을
섬기느냐 보니까 40년간을 압제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긴 시간 동안 40년이 우리나라는 일제에 한 뭐 30몇 년간 섬겼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식민지였는데 이들은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압제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이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바로 누구냐? 바로 에훗이라는 사사라는 것입니다. 에훗에 대한 정보는 15절 하반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이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게라의 아들인데 이게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왼손잡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베냐민 사람, 이 베냐민 지파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혹시 여러분 계십니까? 제가 이 사사기를 설교하면서 그러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를 보면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와 관련돼서 어떤 한 사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어떤 레위인의 첩 사건이라는 거죠. 어떤 이 레위인이 나오는데, 또 뭐 미리 또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는 17장부터 19장까지 두 개의 드라마가 나오거든요. 사사기에는 17장부터 21장까지 두 개의 큰 드라마가 나오는데, 그 드라마가 이 사사기의 전체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드라마를 보면 그 시대의 상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사기의 이 뒷부분에 형성되어 있는, 그러니까는 삼손의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 나오는 이 17장부터 나오는 이야기 두 개, 미가 신상 사건하고 레위 첩 사건인데, 이 두 가지의 사건은 한 개가 이 당시의 사회상을 아주 극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드라마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레위 첩 사건이 19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데, 또 어떠한 레위인이 첩을 둔 거죠. 네, 레위인이 첩을 뒀다는 것도 이상한데, 이 첩이 또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이 레위인이 첩을 데리러 그 이제 친정집에 가게 되는 거죠. 가서 데리고 오면서 이제 어디에 묵습니까?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는 이 기브아 지방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 머무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거기에 이제 남색하는 자들, 이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레위인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나가지 않고 이 첩을 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밤새 윤관을 당하고 문 앞에 죽어 있는 그 여인을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 여인을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토막을 내는 거죠.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 보냅니다. 이제 그것을 전 이스라엘이 다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4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 베냐민 지파를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와가지고 나쁜 놈들을 내놔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끝까지 내놓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는 거의 이제 뭐 멸절당하다시피 하는, 한 지파가 거의 사라질 뻔한 위기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사사기의 후반부에 형성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모든 성경학자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건은 아마 이 사사기 초기에 있었던 일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마 이 베냐민 지파 이 에훗이 나오는 이 사건 이전에 아마 이 일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에훗이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을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냐면, 보잘것없고 전혀 기대할 것 없는 지파를 선택한 하나님의 역설이 담겨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지파가 멸절되고 아무런 거의 인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지파 아닙니까? 근데 그런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준비가 잘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사람의 기준과 또 사람들이 쓰임받겠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그 포인트가, 이 접점이 다른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준비하는 일, 자기가 쓰임받겠다라고 준비하는 일들은 자기의 스펙, 또 경력, 이력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준비합니다. 근데 이걸 준비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스펙을 또 이력을 그를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력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눈에 보여지는 스펙과 화려한 이력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면에 있는 그의 내면의 준비됨을 본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인사청문회죠. 인사청문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지난 정부에서 보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인물들을 계속 세우면서 그 신망을 많이 했던 기억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깨끗하게 자신을 준비했던 분들이 사실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 의미에서 좀 부족한 점들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스펙이나 경력은 잘 준비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국가의 부름에 쓰임받을 준비는 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공직에 나갈 것이라고 알았다면 이렇게 준비했을까요? 자기 이력을 준비 안 했겠죠. 그러니까 국가의 부름에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의 부름의 기준이 어떠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은 성경에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잘 나타나는 것처럼 거기 뭐가 비유되어 있습니까? 큰 집에 그릇의 비유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큰 집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천이 쓰는 그릇, 귀 쓰는 그릇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그릇은 바로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화려한 그릇이 아니고 뭐 나무 그릇이 되고 재 그릇이 되고 어떤 그릇이냐? 바로 깨끗한 그릇. 이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력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관리하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준비가 되고 능력이 탁월하다 해도 자신의 삶에 더러움이 있으면 사용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정말 능력이 되고 탁월하고 스펙이 화려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국민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요? 같은 능력이면 어떤 사람,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력을 잘 관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삶에 더 집중하고 또 그것을 더 갖고 가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에웃을 쓰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지파, 거의 멸절되다시피 하고 거기 누가 어떤 인물이 나올까라고 하는 그 지파에 이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인물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그 지파에서 하나님이 그 사사를 선택하고 그를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을 쓰는 그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성경에서 보면 에웃은 또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느냐? 바로 이제 왼손잡이였다라고 하는 거죠. 왼손잡이. 어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에웃이 왼손잡이였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웃은 이 모압 왕에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머리를 잘 쓰지 않습니까? 조공을 바치러 가는 거예요. 이제 조공을 바치러 이제 가가지고 결국에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제 내보내고 이제 모압 왕 에글론과 이제 독대를 하지 않습니까? 독대를 하면서 근데 독대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모압 왕 에글론이 독대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경계심을 갖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에웃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에글론이 경계를 풀고 독대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장애인이었던, 어쩌면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에웃은 훌륭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핸디캡을 뛰어넘는 부단한 연습이 있었을 것이고 또 사회적 편견과 맞서 싸우는 훌륭한 멘탈을 지닌 그런 멋진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장애를 가지고 이런 장애에 대한 편견, 사회적 시선 이런 것들을 다 깨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람 에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요즘은 많이 사회적 편견들이 사라지는 사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편견과 또 다른 혐오가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라볼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편견은 어떤 편견이냐?
자신 스스로에 대한 편견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가둬버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스스로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벽에 갇혀서 자신을 자학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니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현대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훗은 이런 자신의 모든 한계, 이 핸디캡, 어찌 보면은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 이런 것들을 잘 뛰어넘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에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잘 쓰임받았다라는 거죠.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스펙을 잘 준비한 사람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준비하는 거지, 열심히.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그 보면 놀라운 스펙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있죠. 정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스펙을,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솔로몬 사용하신 이유가 어떻습니까? 그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가 정말로 지혜가 탁월해서 사용했습니까? 그게 아닌 거죠. 사실은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솔로몬도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진심과 전심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가 이 백성도 어떻게 끌고 갈지 모르니까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충실함을 하나님이 봤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는 한 가지 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것, 지혜 이상의 뭐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그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평탄함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가 여전한 지혜와 탁월함이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 하나님 앞에 번제할 때 하나님은 그를 여지없이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가지는 지식, 기술, 지혜라는 것, 이것 사실은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도 그가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끝까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 이 솔로몬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지 말라는 걸 안 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짓고 싶었던 성전 짓지 말라고 하니까 성전 안 짓는 그 스타바스하는 그 놀라운 용기와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너희 아버지가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행한 대로 행하지 못하고 자기를 멈추지 못하고 끝까지 질주하는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향해 나아가고 죄를 향해 질주하는 그 안에 아무런 그 놀라운 능력과 탁월함이 있으면 뭐합니까? 죄를 향해 나아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볼 줄 알고 또 어느 순간에서는 스탑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직하리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볼 줄 알고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 이 마음을 보신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축복으로 그 영혼을 세우시고 채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